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음식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비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능한 너희가 세상과 어떻게 하나님과 거짓을 하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짓을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 교만한 자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라 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이 마음을 쏟으시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설교를 2004년 7월 달에 한 번 했다. 순복하고 대적한다. 순종과 극복의 은혜. 오늘은 순종과 극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큐티를 하다가 구설수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남에게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을 들을 운수. 한자로 보니까 숫자를 쓰는데 운수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어록을 하나 만들었어요.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면 구실수를 하지 마라. 라임 좋죠? 사모가 라임만 좋다고 그랬어요. 입의 실수, 언어의 실수가 요즘에 정말 정치권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드러나고 회자되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또 교회에 나온 집사들이죠. 뭐 서리 집사도 드리고 안수 집사도 드리고. 근데 그 말을 띄어서 교회에 나오면 집사들이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참 저 사람 말 잘한다. 이것은 어떤 뜻이에요? 유창하다는 거예요. 근데 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유창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잘 말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행 심사를 잘 다듬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다. 서로 아껴주는 곳이다. 잘못을 저질러도 허물이 많아도 그냥 덮어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 속으로 들어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너그러워. 근데 타인에게는 전혀 너그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거나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물을 발견하면 아싸! 그것을 드러내게 해줘요. 그러잖아요. 우리 특히 교회 안에 이 말은 집사님한테 한 거야. 내가 친하니까. 내가 친한 그 집사님은 나보다 다른 친한
집사님들, 성도들이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문, 말은 엄청나게 확산돼요.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에게만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이 어느새 교회 안에 다 퍼진 거예요. 퍼질 때는 뭘 달고 왔나? 계속 사족이 붙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지날 때마다 부풀려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되고 잘 말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문제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에게 서로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내로남불이라고 말하죠. 나는 괜찮은데 남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닌 다른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는 거룩해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헌신적이어야 하고 희생적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아니라고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을 미워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볼 때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요? 나 마음은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표현이 잘 안 돼. 또는 저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도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의 모습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높아지고자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교회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때 구제하는 일로 아마 골고루 이렇게 구제 물품이 잘 배분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고의성이 아니라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7 집사를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들 가운데 싸움이 있었다. 다툼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든 간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다 욕심이에요. 욕심. 크고 작은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양보하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잖아요. 싸우면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나 똑같아. 너희들 똑같아. 두 손이 마주쳐야 성벽이 쳐지지. 너도 똑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손해보고자 할 때, 내가 양보하고자 할 때 싸워집니까? 서로 낮아지고자 할 때 싸워집니까? 서로 희생하고자 할 때 싸워집니까? 싸우지는 안 싸워져요. 저는 가끔 그걸 싸우는 적을 본 적이 있어요. 음식점에서 밥값 썰어내려고 할 때.
그 특이한 상황이에요. 근데 대부분 서로 내려고 다투다가 내고나 집에 가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죠. 정말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데는 다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못 박았느니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아니, 못 박으신 분은 못 박으세요.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옛사람이 죽어야 거듭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 그것은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우리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사실 사명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는 원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은 정욕으로 쫓아나오는 싸움과 다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참으로 합당치 않는 것이 여전히 정욕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용납치 말아야 돼요. 내 속에 그러한 욕망들을 스스로 거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다툼과 시기와 분쟁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한 몸됨이 무너지고 맙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와 다투고 하는 것은, 분쟁하는 것은 마귀의 종로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그치지 않은 욕심이 시기와 다툼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을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를 향한 그 욕망 때문에 결국 그 죄를 덮으려고 자신의 충신을 전장터로 내보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욕망 때문에 결국 나봇과 그 아들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살인의 원인은 다 이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싸울 때 그 이유를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욕심을 낸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얻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 더 많은 것,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인데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열심히 구하는데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많이 부르짖어 구하기는 구하는데 응답되지 않아요. 받지 못하는 것은 그 구하는 것들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정력으로 구할 때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떼굴떼굴 밟아붙이고 위험한 칼을, 장난감 칼이 아닌 부엌에서 쓰는, 주방에서 쓰는 칼을 달라고 할 때 정상적인 부모가 어떻게 그 칼을 주겠어요? 장난감으로. 안 주지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좋은 부모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력을 위해서 구한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정력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지 바랍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우리들의 그 욕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욕심이 아니에요. 우상숭배예요. 근데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욕심이, 욕망이, 탐심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것도 결국 뭐예요? 탐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어떤 욕망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이 세상적인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욕망 때문에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욕망의 시작, 원인이 되는 그 욕망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우리들을 그것으로부터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싸워서 이기라고 안 해요. 원인부터 싹둑 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탐심을 자극해요. 미혹합니다. 미혹해. 좋은 것들로 우리를 꼬셔요. 금방 넘어갈 만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보였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탐심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을 유혹할 때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언제나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자세히 주의 깊게 보세요. 이 정력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느닷없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임을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세상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늘 유혹하는 음부예요. 그 게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정력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못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됨을 의미한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으려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과 보다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내가 탐심을 향해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의 심각성을 이보다 더 강하게 표현한 것이 없어요.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욕심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요, 탐심은 영적 간음이요, 탐심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탐심 때문에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탐심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탐심을 버리지 않고 꼭꼭 품고 계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이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탐심이 필요하다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공의라는 이름으로 그 탐심이 슬그머니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참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에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탐심은 세상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에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사도마 백이사님 가사처럼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 옆장수가 동네에 오면 집을 뒤져갖고 뭔가에 꽉고 먹을 것이 없는가 하고 그러다가 저기 대천마을 밑에서 먼지 수북한 고무신짝 하나를 어찌어찌 구해가지고 갖고 먹었어. 근데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신는 신발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하얀 거. 검정 고무신이에요. 하얀 고무신. 아까워서 잘 모셔놨던 건데 먼지 수북이 아니니까 제가 바꿔먹고 혼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욕심과 하나님과 쉽게 엿바꿔 먹듯이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속에 있는 정력으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그 정력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과 벗되고 영적 간음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만합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지금 고민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원수에게 하는 정욕을 품고 있으면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비극이요 슬픔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육체의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라는 거예요. 애통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태어내서는 안 된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합소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애통하며 울라는 거예요. 버렸는가 싶으면 사라졌는가 싶지만 언젠가 또다시 내 마음속에 또알이 틀고 들어오는 그 욕망, 탐심을 끈질긴 정욕 때문에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세계 평화를 원하고 민족의 하나됨을 원하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 통일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심령을 살피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죽지 않는 정욕과 욕심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탄식, 그런 애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께 법을 즐거워하고 아직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대사도인 바울이 그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육체의 욕망들, 세상적인 탐심들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 마십시오.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 작은 탐심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 작은 탐심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영의 귀를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권면해요?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극복하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도 탄식할 정도로 이 육체의 욕망이 뭔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젊으나 늙으나 항상 완전히 떨쳐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머리를 들고 일어설 때마다 사정없이 대처해야 합니다. 잘하지 못하게 해요. 심각하게 얘기해야 돼요. 초기에 잡아요. 초기. 텃밭이나 꽃밭을 해보면 풀이 날 때, 보들보들할 때 뽑으면 두 손가락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풀이 번지고 꽃이 피고 씨앗이 맺고 있게 되면 맨손으로 안 돼요. 힘이 들어요. 연장을 사용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 탐심의 욕망의 씨앗도 초기에 제거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들은 자라나기보다는 욕망이라고 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이 제초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 정욕, 이것들을 안일하게 대처하면 은근슬쩍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를 우리를 함으로 엎드립니다. 마귀에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마귀에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해요.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마귀와는 멀어지게 됐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보면 합니까? 두 마음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정결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두 마음을 받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로를 하든지 하나님의 순종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성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욕에 속한 마음들을 다 내어 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탕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토양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늘 겸손한 자신을 낮추는, 무릎 꿇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큰 능력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크리스찬들조차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덕목 가운데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겸손한 자가 마귀의 유혹을 극복합니다. 겸손은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는 놀라운 영적인 토양,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1장 18절 말씀 뭐예요? 뭐예요? 교만은? 알죠. 교만은 회망의 선봉에 넘어지는 합장이라고 했어요. 겸손은 반대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길 원합니다. 이 교만이 꿈틀댈 때마다 겸손으로 그냥 교만을
짓눌러 이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극복의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 할아버지가 우리 모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때는 설날 되면 교회 어른들, 장로님,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다 세배를 다녔어요. 학생들, 청년들. 그 장로님께 세배 가면 덕담을 해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한테 주일신 만사 형통이라 이런 말. 주일신 만사 형통.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최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무장해서 순종과 이 극복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